2019년 새해 인사는 중고로라고 수아나바바사 역사라고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0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왕창 떼돈을 버는 일, 또 취업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자녀들이 변화되는 이런 새 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을 치는 새 일, 학생 역사를 섬기는 새 일, 이런 새 일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암울하기만 한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국에는 3포 세대,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 유럽에는 천유로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함께 꿈도 상실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새일을 말한다는 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받는 그 시대는 오늘 이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고달프고 더 처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0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200년 후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년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년 만에 태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 동범 목자님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것보다 그 중에 버든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구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를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 한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조롱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잘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이사야 목사님 1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은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들이 받아야 할 분량의 고통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청렴한 공무원인 우리 김지관 목사님을 지목해서 불러준다면 우리 김지관 목사님 가정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십니다. 동범아, 화는 풀렸냐? 재현아, 이제는 안 떠네. 이렇게 개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끼는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또 강을 건널 때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지나던 때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세워진 물벽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금이 저려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물과 불 가운데 지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 왠지 앞길이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내가 다니는 회사 자체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문을 닫을 것이냐는 상황에 부딪혀서 하루하루가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과로가 쌓이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이 불과 같은 시간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이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 또 입시 문제로 자녀들을 돌보아줄 때 부모의 마음은 속이 쑥덩이같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또 끊임없는 시험과 리포트가 매 학기 반겨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택하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그를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큰 제국을 꿈꾸며 애굽과 또 애굽의 남쪽에 있는 이 구스와 스바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애굽의 바로 위에 위치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레스는 이 칙령을 내려서 사로잡고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나라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나라를 잃고 또 전쟁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보다도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버림받았다는 정죄의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버림받은 고아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또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눈에 하트가 가득가득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아하스와 므낫세는 바벨론, 모압, 암몬 등의 신들을 끌어모아서 가증한 것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관을 생각할 때 그들이 받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시온으로 돌아갈 그런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중에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 매를 들어서 무섭게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강대국들을 희생시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목자님들의 눈물과 섬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동서남북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흩어진 백성들을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2번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48년 엑스더스호를 타고 영국에서 돌아온 일단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를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약속이 성취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주께서 마지막 날 공중에 임하시면 그 천사들을 보내사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열방들도 소환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운집하였는데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보일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권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만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지극히 못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유일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주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해야 할 것은 여호와 외에는 전에도 후에도 신이 없다는 것과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또한 연약한 자신들을 보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또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흩어진 자손들을 모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친히 행하십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한마디 말씀이 가장 힘이 있음을 믿고 이 은혜를 힘써 증거함으로 소경되고 또 귀머거리 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장차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귀족들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창조자여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을 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 애굽을 심판하셨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물리치고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한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또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 바벨론을 일시에 소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는 이 출바벨론 역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출애굽 역사와 비교해서 볼 때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모세 한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출바벨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전 일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만을 기다리거나 또 옛날에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만을 생각하며 추억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더욱 절망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함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낼 것이라 까지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보라라는
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본다면 이루실 그 출바벨론 역사보다도 과거에 행하셨던 이 출애굽 역사가 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놀라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 출바벨론 역사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거나 대적을 심판하는 통쾌함이나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출바벨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친히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경 공부 한 번 한 적 없는 고레스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온으로 돌려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취해온 그 성전의 기물들과 각종 금은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또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보내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막혀있던 도로 공사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출바벨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일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이 출바벨론 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요 또 사막에 길을 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메시아의 동전녀 탄생, 이것은 정말 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새 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라, 새 창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그 피를 뿌려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너무나 신비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이 생수의 강물이 콸콸 흘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들짐승과 같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새 일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일을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롭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냥이와 타조는 거칠고 난폭하며 쉽게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 지으신 백성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0년간 저희 모임을 쓰셔서 17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지성인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는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생기는 것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캠퍼스 개척과 또 세계 선교 브랜드로 국민일보 주최 2019년 기독교 교육 브랜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1980년대 후반과 또 90년대 초반까지의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맛보신 분들 중에 더러 다시 한번 똑같은 역사를 맡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류의 앵콜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양들을 한꺼번에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지 아니면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을 통해서 양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새롭게 2020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양들을 보내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굳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기대하며 새 일에 도전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내가 받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증거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희망찬 2020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저 또한 물가운데 때론 침몰할 것 같고 또 때로는 타버릴 것 같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학기에 접어든 신학 공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져서 공부량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역사를 섬기는 것과 병행해서 시험 치를 때가 되면 날을 새야 겨우 시험을 보고 또 리포트를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자마자 학원 일로 바쁘다 보니 초등학생, 중학생인 3명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동행자에게 짜증만 내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도 못 감당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섬긴다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책하고 나의 죄악으로 빚어지는 어려움들이 생겨나 이번 신년 수양의 말씀을 섬기는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힘들었습니다. 이런 죄악 덩어리인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까 절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란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이 도저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깜깜한 굴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을 조금이나마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목자들이 김경동 김지수 목자님 집에서 20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사진에 잘 담아드렸습니다. 그곳에 우리 김선우 형제 친구도 처음 참석을 했고 또 우리 미리 목자님과 함께 일하는 자매님 한 분도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니어 목자 가정에서 양들을 초청하는 일은 있었지만 청년부 목자 가정이 세워지고 청년부 목자 가정이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양들이 모이는 역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모임이 즐거웠던지 새벽 2시까지 모임을 이루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부 목자들은 새로운 비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청년부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초청하고 섬기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문성준 또 김예원 2명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캠퍼스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 동안 출애굽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학생 양들에게 말씀을 심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은 새신자만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조슈아 목자님이 조대 캠퍼스 교수 목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조슈아 목자를 기적적으로 강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캠퍼스 교수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도 양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2020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동참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알고 깨어서 이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제게 맡겨진 이 출애굽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학생 목자들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각 캠퍼스마다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를 주시라. 내가 그것을 아직 모르겠으나 반드시 내가 밤에 그를 사막에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